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생명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과 생명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한 날로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세 번 하죠. 시작.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내용의 결국 결론은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을 생명수샘과 생명나무 과실이 충만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넘치는 생명으로 공급하여 살리시는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로 온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이야기하죠. 또 요한복음 21장에도 분명히 성경을 기록한 목적, 내가 이 일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율법을 주신 것도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경고하심을 받아 살라고 하는 것이고,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도 살라고 하신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잡한 제사법을 통해서든 아니면 복잡한 율법을 통해서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이든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이든 새벽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게 하시든 간에 그 결과는 결국 살리는 일이라. 그러니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 아버지의 일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교회도 결국 영혼 살리는 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건강도 환경도 형편도 구하는 것이에요. 살리는 일과 연관이 없다면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많이 쌓아두고 많이 저축해두고 많은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쓸데없다 하시는 것은 많이 쌓아뒀어도 살리는 일에 쓰여지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 상관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고
정말 느껴지는 것이 좋으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냐 아니냐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에 성공하는 것도 결국 생명 살리는 일,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23편에도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23편 3절 초반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소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슈브라 하는 말인데요. 그게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병을 고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슈브라는 말이 회개하다 하는 그 말도 돼요. 근데 그 회복시키다, 돌이키게 하다 하는 이 말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쓰러져 있든지 병들어 있든지 어디를 떠나가 있든지 그 전제하에서 돌아오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간 자나 넘어진 자나 아픈 자나 상처받은 자나 눌린 자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치료하시고 돌이키셔서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뜻이에요. 이 소생케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 23편을 보면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다 할 때 이렇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집어진 양이라 하는 단어가 떠오른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시험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 시험 들었대. 그것처럼 양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자빠져 있는 것을 가르쳐서 뒤집어진 양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문제는 양이 이렇게 한번 딱 뒤집어지면 왜 거북이 뒤집으면 제대로 못 일어나듯이 양이 어떤 경우에 뒤집어지면 잘 못 일어난대요. 못 일어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양이 소처럼 위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위는 그냥 대충 삼켜서 넘기는데 이게 양이 뒤집어지면 그 첫 번째 위에 막 가스가 찬대요. 그래서 가스가 차면 애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그냥 기절하듯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피가 제대로 잘 안 돌아서 그냥 죽어버린답니다. 스스로 아주 땡땡한 날에 말라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배 뒤집고 까 뒤집고 있으면 짐승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다니는 새들이 와가지고 뜯어먹든지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이 자빠지면 어쨌든 빨리 일으켜 세워줘야 된대요. 양이 넘어지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이렇게 우묵하고 편안한 데를 되게 좋아하는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언덕병이나 이런 데 말고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데 이렇게 몸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걸 굉장히 기뻐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기대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기대다 보면 이게 발라당 뒤집어져 버린다. 발라당 뒤집어질 때 오목한 쪽으로 딱 등이 들어가 버리면 옴짝달싹 못하고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너무 편안한 것만 찾아다니는 녀석들이 꼭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대요. 목자가 가는 그 길대로만 잘 따라오면 괜찮은데 꼭 옆에 가서 딴짓하고 어디 가서 쉬려고 자빠지다가 꼭 뒤집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잘 넘어지는 게 뭐냐면 털이 너무 많이 길면 넘어진다. 그래서 목자는 양 털을 얻기 위해서도 양털을 자주 깎아주지만 양의 안전을 위해서도 양털을 깎아야 된대. 왜냐하면 양털이 길면 길수록 진흙도 묻고 똥도 묻고 가시덤불도 묻고 이런 것이 묻어가지고 점점점 무거워져서 양이 감당을 못할 만큼 된다. 양이 정말 털 깎아놓은 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양 털 깎아놓으면 정말 볼품 없습니다. 양이 좀 푹실푹실해야 진짜 양 같은 맛이 나는데 깎아놓으면 진짜 매끈하니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털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풍채 좋게만 이렇게 보이다가는 그것 때문에 결국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이죠. 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게교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부유한 자다. 가진 것이 많다. 넉넉하다. 그래서 자기 자랑 신나게 하거든요. 꼭 그런 사람들이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정말 선 줄로 생각하거든. 뭔가 된 줄로 생각하고 뭔가 드러낸 줄로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되거든.
그 다음에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 살이 찌면 양이 자빠진대요. 우리도 간혹 갑자기 살찐 사람들이 다리에 힘을 못 이겨가지고 다리가 접질리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것처럼 양도 적당히 먹고 난 다음에는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 근력을 키워내야 되는데 맨날 남이 주는 것만 먹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양들은 살쪄가지고 꼭 자빠져가지고 못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것으로 주시고 우리는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항상 적절한 환경으로만 인도하시고 뭔가 가진 것이 더 많고 드러내는 것이 더 많고 나타내고 싶은 것이 더 많고 풍성한 것으로 더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정말 우리를 안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항상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속에 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으로 양털로 짠 에봇을 입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만큼은 꼭 양털로 짠 옷을 벗고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결국 자기 모든 것, 보석 같은 거 다 꺼내놓고 실제로 안에는 하얀 세마포 배옷만 입고 지성소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 자기가 가진 것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 판단이나 그런 것들 다 내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 살리게 예비하신 것 그것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정말 소생케 되어지는 넘어지나 혹 쓰러지나 시험 드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거기서도 뒤집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털들을 다 깎아내시고 또 어쩔 때는 우리의 살을 더 쭉쭉 빼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시고 정말 너무 편안한 곳을만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정말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내시는 것들을 잘 살펴서 인도받아 나가야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게끔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넘어지거나 그렇게 뒤집어진 양들을 절대로 야단치거나 윽박지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45편 14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06페이지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거기 비굴한 자란 얘기는 비겁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꼬부라져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도무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신약에는 어그러진 무릎을 피게 하시고 정말 굽어진 것들을 펴게 하시고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혹 실수하거나 혹 넘어지거나 혹 낙심하거나 혹 절망하거나 혹 눌려있거나 그곳에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뭔가 된다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만을 위해서 막 울부짖을 수 있다면 목자를 찾는 양처럼 울부짖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또 하나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 형제의 소나 나귀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함께 힘을 도와서 세워줘라. 그게 신명기에 나온 율법의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생케 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지만 혹 누구라도 넘어진 자 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시험 들었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 날도 살고 정말 우리가 성회 가운데도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에도 그렇게 사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